자,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네 이웃이냐, 그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들 모두 다 자, 선한 이웃 되시고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9일 낮 12시 29분쯤에 충북 보은군 그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불이 나고 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그냥 있어요.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버스 기사가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버스에 비치되어 있는 그 자동차용 소화기를 꺼내 들고 달려가서 막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소방차들이 와서 다행히 불은 진화됐고 운전자는 꺼내졌고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갓길로 차량을 세울 당시, 그러니까 불난 것을 목격하고 세울 당시에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암행 순찰차가 그 화재 현장을 보고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암행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이 경찰관들은 차가 불붙고 있는 화재 현장을 보고도 현장을 그냥 지나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냥 갔을까요? 불 끄는 것은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귀찮게 여기겠죠. 이 일이 밝혀지고 난 후에 충북경찰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위급한 현장을 보고도 지나친 것은 잘못한 일이며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사람들은 안 하고, 그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구하는 이런 일들 우리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성경적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오직 우리 그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감추어진 밑바닥에는 자기 성공과 자기를 높이기 위한 야망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였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선한 의사와 악한 의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악의 기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어린 자녀가 갑자기 막 열이 고열이 나거나 막 병이 생기면 여러분들 자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집 앞 병원에 가면 이제 약을 처방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약을 자녀에게 먹여보고 안 나으면 또 다시 오라 그러죠. 그런데 그 약 먹어도 대부분 뚝 낫지 않고 다시 또 그 병원을 갑니다. 이제 2번, 3번 데리고 가면 이 아이가 약을 먹고 나은 것인지 시간이 지나서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가 돈 벌려고 자꾸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리가 의심을 마음에 가집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가면요, 주사 한 대 맞으면 막 펄펄 끓던 아이 열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갈 때마다 주사 한 방이면 끝이야.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멀더라도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의사를 보고 아주 용한 의사라고 칭찬합니다. 그죠? 의사가 주사 한 대만 놓으면 아이 병이 낫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 의사가 마약을 사용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소량의 마약을 투여하면 열도 금방 떨어지고 아픔도 금방 낫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마약 성분이든 그 몰핀이 들은 진통제를 지급받고 나가잖아요. 전투에서 아주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위기 상황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이 요로 결석 때문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거기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파 죽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거기 병원 시설이라는 게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모레 한국 간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국 가서 치료하래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안 아픈 약을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진통제를 먹으라 그러는데 그게 몰핀이었어요. 먹는 몰핀. 이상합니다. 그거 먹으니까 안 아픕니다. 그래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잘 왔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선한 의사와 악한 의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의사는 환자를 이용하여 자기 명성을 얻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났고 명성을 얻었지만 이 환자가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환자를 이용한다면 그는 악한 의사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의사는 환자를 돌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환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 환자를 돌보고자 하지요. 자, 우리 이런 선한 의사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지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의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죠. 슈바이처 박사. 그분이 살던 당시 유럽에서는 그 의학 박사가 되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섬겼어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쳤을 때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을. 요즘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 동참한 많은 의사들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빈곤한 국가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환자들을 여러분 섬기고 있지요. 또 여러분 선한 선생님과 악한 선생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은 자기 반 학생들을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오라 그래. 아침 7시까지 다 등교해라. 일찍 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 전에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밤 11시까지 학교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돌아다니면 매 맞습니다. 그 선생님은 늘 말합니다. 너희가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잘 배워야 너희 인생도 복되고 이 나라의 귀한 인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들고 시켰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그 반은 대부분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죠. 나중에 그 학생들은 우리가 참 매도 많이 맞았지만 참 감사한 선생님이다.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옆반 선생님은요, 똑같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생각이 달랐어. 이놈들아, 너희가 좋은 대학에 가야 내가 고3 담임을 다시 할 수 있고, 내가 고3 담임을 다시 해야 내가 나중에 과외시장에 나갈 때 내 과외비를 2배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학생들을 들들들 볶았어요. 공부시킨 이유가 자기 자신이 실력 있는 선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게 악한 선생님의 모습이거든요. 학생들을 통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익이 앞서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수고와 희생에 따른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삶이 복되고 유익하기를 바라는가. 교사라는 신분으로 학교에서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선악의 이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냐, 누가 악한 이웃이냐,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고 그를 선한 이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라도 그 사람들은 정작 강도 만난 이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봤는데 다 못 본 척하고 피하여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이 사마리아인은 장사꾼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과 같은 유대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불쌍하다. 어쩌다 이런 불행을 만났을까. 지금 빨리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 생명이 위험하구나. 이 사람은요, 어쩌면 자기 사업 거래가 막혀가지고 큰 손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피투성이 된 사람을 여관까지 옮기려면 자기 옷도 타고 가야 할 낙타도 여러분 더러워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피비린내를 지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강도 만난 자를 그 돌보고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여러분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 속에는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이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이웃과 악한 이웃이 구분되는 지점은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즉 내가 받아야 할 유익이 앞서고 내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으며 내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가, 이것을 계산하고 그거를 앞세운다면 그것은 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선생님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받아야 할 유익이 앞설 때 좋은 선생님, 즉 선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학생들을 통하여 내가 받게 될 유익이 앞설 때 나쁜 선생님, 악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도 같습니다. 비용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지요. 그러나 그 환자를 통하여 내가 받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선을 내가 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도 보시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도 또 반드시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합니까?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과 뭔가 접촉을 하고 무언가를 도모하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자기 유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유익이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얻기보다는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복되기를 축복을 해줄 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냐고. 네. 아, 좋으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정말 믿음대로 사시는 분이야, 저런 분이 복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저런 아무개 집사 권사님에게 하나님 정말 복을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겠냐고.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관계 속에. 예? 자연인이 돼가지고 산에 혼자 살아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사람들은 다 그거 계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축복해주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 간단하죠. 내가 선한 이웃이 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죠. 그 가운데 우리 이 세상에 이 종말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공룡 현상이다 그랬거든요. 멸종된 공룡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아니고 기업도 공룡처럼 거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막 거대 자본으로 시장을 막 석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몰락하느냐? 중소상인들이 몰락합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여러분 다 장악하면 영세한 골목 상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막 법으로 규제하고 했지만 과거에 대기업이 두부 장사도 하고 콩나물 장사까지 다 해먹었어요. 그런 거는 옳은 일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그 돈을 가지고 골목골목 누비면서 성도들을 쓸어갑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요, 작은 교회는 그다지 좋지 않은 교회라는 말도 안 되는 교회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분별 없는 교인들은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큰 교회로 오라고 전도 아닌 전도를 합니다.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탐심이거든요. 탐심으로 얼룩진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거룩한 교회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인정할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보는 시선이 차갑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함께 살아가려는 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이웃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자기만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해요. 서울에 좀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셀 조직으로 성장한 교회거든요. 이제 각 셀은 이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서로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돕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모범적으로 제법 잘 운영되는 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셀에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5천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재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셀에 한 달에 2억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기업 사장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사장님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참 아무개 그 집사님에게 5천만 원만 좀 나누어 줘서 재기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방금까지도 웃던 그 사장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거 우리가 읽고 들어도 사실은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마지막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줄 땅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 땅이 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좀 떼어주라 그럽니다. 유다는요, 아무 불만 없이 즉시로 브엘세바 일대를 뚝 떼가지고 시므온 지파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거든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의 양이 이 땅에 있는 인류가 얼마나 먹을 것이 거두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의 양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에 부족할까 남을까? 3년 6개월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1년에 거두어들이는 양이 3년 6개월을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런데 왜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이 땅에 생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그 많은 곡식들이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이 곡식을 거래하는 이 메이저 기업들, 큰손들이죠. 국제 곡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들,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거, 이 사람들이 너무 생산량이 많아서 풍작이 돼가지고 생산량이 많으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곡식을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걸 양을 줄여야 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버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이기심과 탐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그것을 나누지 않죠. 나누지 않죠.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과 악이 우리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어떤 기준이 되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월남해가지고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제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은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관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짓는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주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들을 낳은 뒤에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쪽지 하나 써놓고 이 아이를 목사관에 놔두고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전 일대에 소문이 금방 쫙 퍼졌습니다. 저 목사님이 도우미 아주머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렇게 아들 낳았다고. 목사님이 목회자로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소속된 교단에서 재판을 했어요. 부도덕을 행한 죄를 지은 목사라고 해서 목사를 파면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세상에 나오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전역 앞에서 리약가를 끌었어요. 집 날라주고 하는 리약가를 끌었어요. 수년간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했냐? 늘 이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꾸짖는 목사님이 못마땅한 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권사님이 저 목사 우리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추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아이라고 하고는 도망친 거라고 교회 앞에서 자백을 했어요. 이제 교회 지식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리고는 목사님 앞에 사죄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왜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믿었겠어요? 네. 아무도 안 믿었을 것이요. 내가 내 결백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교회에 남았다면 교회는 큰 분란이 생기고 상처를 입을 것이요. 또 내가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세상 죄짐을 지고 주님 따라가는 종이 저 불쌍한 여인의 짐 하나를 내가 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 그때 그 훌륭한 목사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파면을 했던 교단의 총회장님이 내가 자격이 없는 목사다. 그리고 총회장직을 사임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단을 이끌 참 지도자로 이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중에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셔서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유익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인간을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과 탐심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이웃의 유익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이. 그래서 누구의 유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장차 천국에서
큰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